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대화하지 마시고, 양이라고 하는 가축은 그 목자,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가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양이라고, 양.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양은 다른 가축들 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약하긴 하지만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가축이 양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가버리려고 해요. 그 대신 겁이 또 많아요. 그래서 들판에는 무서운 짐승들도 많고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소리를 내어서 인도하는 쪽으로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게 양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집 안에서 기를 때의 양은 안전하기도 하고 덜 보호가 있는 것을 느끼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를 양 같은 존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 중심에다가 양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자행했기 때문에 모두 다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가더라도 제대로만 길 갔더라면 좋은데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동하여 자기 갈 길만 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막무가내로 살아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인류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매우 안타까워하시지만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는 큰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저주예요, 저주. 근데 저주도 너무 끔찍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였어요.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 몰아넣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죄는 모르고 그냥 저주로 버린 우리들을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고쳐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류 전체를 영원한 죽음 안으로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셨는데 형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만 있으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떨어진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그 다음 줄에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셔요.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 중에 여러 성함이 약 한 20여 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성함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독특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불성실해? 목사님하고 약속해 놓고. 여호와는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이시다. 성함이시대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들이 돼야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이 되고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안 닮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 중에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아까 어떤 저주를 내리셨다겠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생활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 30년 사셨는데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여러분 이사 아시죠? 이삿짐 센터에다가 요즘은 연락해서 이삿짐 싸잖아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자, 반드시 앉아요. 자, 반드시. 자, 고개 목사님 얼굴 좀 보고. 그렇죠? 이사를 하셔서 가버나움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또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그 동네였어요. 어디로 이사하셨다고요? 가버나움 동네로. 그때부터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30년 세월을 보내시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30년 사생활. 자, 그 다음 사생애, 그 다음 3년 동안 공생애. 자, 공생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 사건은 3일. 이거 잘 기억해 두셔요. 30년, 3년, 3일.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죽으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참 많아요. 예. 세상에는 고전이 있고 중요한 책들이 있고 귀한 책이 참 많지만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말씀이 기록된 곳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예수님의 30년 세월을 집중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 집중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가장 집중된 3일에 초점을 맞춰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3일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놀라울 정도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3일간의 일 이야기를 3분의 1을 썼어요. 예, 3분의 1을. 거의 대부분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요소는 거기에 다 집중됐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열십자, 한문 우리 배웠잖아요. 열십자 모양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처형을 하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하는 집행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 나무 틀이에요. 나무 틀. 세로 십자가, 가로 십자가가 딱 붙어 있죠. 그런 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기독교의 상징적인 부분은 십자가인데 사실 세상에서는 가장 흉악하게 쓰여진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로 십자가라는 단어도 쓰지 말 것을 권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죽음의 형태인가,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인의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가장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론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사람이 죽어 나무에 걸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저주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그 다음 몇 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언젠가는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모세 시대 이미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실제로 나무에 달린 것 자체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나라,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때에 쓰는 사형 틀 있잖아요. 사형 틀. 좀 움직이지 말고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가니까요. 자, 잘 듣고 계시죠? 실제로 역사에서 지독한 사형 집행의 형틀이어서 이제 역사에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쓰여진 때는 언제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활발히 쓰였어요. 뭐가요?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 쓰였어요. 근데 얼마나 지독한 이렇게 사형 집행의 형틀이었던지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나라의 배도자들에게만 썼어요. 반역자들에게만. 다른 쓰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근데 이런 그 엄청난 무서운 흉악하고 끔찍한 사형 집행 그런 형틀인 십자가 형틀이 인류 역사에 나라를 지배하는 흉악한 독재자들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쓰였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1949년, 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 독일의 사람 누구죠?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죽일 때에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수십만 사람을 죽였대요. 십자가에 달아서.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 죽였는지 너무 참혹하고, 그리고 1970년도에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걸어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가장 완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독재자에게 맹종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대요.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비공개적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쓰이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은 공개적인 처형의 방식으로 십자가가 쓰여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몰래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보는 가운데 그걸 죽여요. 죽일 때에 십자가에 걸어 무참하게 죽일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사람의 키 높이를 기준으로 많이 죽였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2박 3일 동안 무참하게 피 흘려 죽여가는 것을 보면서 길거리에 있는, 자, 이기 봐, 내려놓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일 때에는 사람의 키 높이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매달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조롱을 하도록 길거리에 매달았대요. 사거리 같은데. 예. 볼펜 내려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억울함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온갖 욕을 다 쏟고 저주를 하면서 바라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저주를 주고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피가 흘리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날짐승들이 막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막 살을 뜯어먹는 일도 있대요. 막 갈기갈기 찢어먹는, 얼굴이고 뭐고 막 뜯어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있는 시신을,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들개들이 막 기어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도 비참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흉측해서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된 거예요. 이런 충격요법으로 독재자들이 막 사용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또 찾아가가지고 그 시신의 팔뚝이나 발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온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한지 막 그러면은 자기가 기른 개가 이걸 가지고 오면은 막 쫓아내기도 하고 씻어내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뚝과 발을 가지고 집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뜯어먹고 있는 현상을 봐야만 하는 비참한 형국을 십자가의 처형법 아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십자가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를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케로 같은 사람이 십자가는 말도 꺼내지 말라, 우리 인생에 그런 흉악한 단어는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부르실 정도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처형 방식으로 사람들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의 어느 전쟁에서는 심지어 6,000명을 하루아침에 길거리 대로에다가 6,000명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였대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서 이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언덕 위에 세워놓고 총살을 해서 내려와서 막 산더미처럼 언덕에 세웠는데 그 언덕보다 높아져, 사람 시신이. 그렇게 해서 죽여가면서 거기서 묻어주고 막 묻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자행된 이 극악무도한 이 범죄의 현장에 십자가가 항상 등장했고, 사람들을 겁주어서 자기의 권력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완악함이 그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나 십자가 처형 방식이 독재자들에게는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끔찍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지금 듣고 그 다음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점잖게 돌아가셨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흉악한 방식으로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의 죄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은 십자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죽으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예수님 십자가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날을 기렸대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오늘날 또 금요 기도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요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그렇죠?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 흉악한 처형법인 십자가를 꺼내기도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어. 너무 흉측해.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왜 죽으셨는가?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 의미로 와닿을 때에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거를 수납해서 내 마음을 감동적으로 와 닿을 때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압축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환락의 도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잘 안 살고 있었던가 봐요. 15장 3절 5절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구약의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대요. 위하여라고 해요. 위하여. 휘페르라고 하는 위하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죄를 잘 짓도록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더 흉악한 죄로 들어가도록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를 모두 끝내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잘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잘 정리되면 놀라운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몇 권이에요? 56권이에요? 60 몇 권? 66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네. 66권이 맞습니다. 66권.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이렇게 66권 전체를 통으로 끼워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읽어본데 성경 첫 번째 앞부분에 나와 있는 2장 17절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선언, 그 다음
요한계시록 끝장이죠. 마지막 책이죠. 2장 18절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게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영원히 죽으리라는 내용의 선언이 있어요. 모든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실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런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안으신 거예요. 나를 꽉 끼워 안으시고 놓지 않으셔. 꽉 끼워 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포적 대신 죽음이라고 그래. 십자가의 죽음을 교리적으로 내포적 대신. 자, 무슨 대신이요? 지혜야, 무슨 대신? 내포적 대신. 내포가 뭐예요? 나를 당신의 품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악습이 뭔 줄 아세요? 짧은 생각이 굉장히 짧아요. 현대인의 최악의 악습은 생각이 짧아. 깊질 않아. 그래서 가장 문명화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너무 없어. 예,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짧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각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깊이 생각 못해. 이게 최고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가장 문명화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을 지니고 있대요. 생각을 깊이 못하는 악습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을 드려도 깊이 생각을 안 해. 예수님께서 나를 품으셔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많이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서 그 의미가 내게 어떻게 다가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본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모두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내포적 대신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셔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요. 앞으로 일생 사시면서 예수님을 얄팍하게 아는 신앙은 신앙이 얄팍해져요. 예수님을 깊이 하신 분은 신앙이 깊어져요. 예. 여러분 수돗물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수돗물이 다 끊겼어. 여러분 이제 동네에다가 샘물을 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집은 5m 깊이의 샘물, 어떤 마을에는 10m 깊은 샘물, 어떤 마을에는 15m 깊이 팠어요. 그럼 여러분은 샘물을 가장 낮은 깊지 않은 샘물을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깊은 샘물에 물을 먹고 싶습니까? 예, 깊은 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낮은 샘물을 먹은 것으로도 난 족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랑 사람 생각해. 거기에 큰 단점이 있어요. 신앙은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샘물에 두레박을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여주신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날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리고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던질 테니까 퀴즈를 던질 테니까 대답을 잘 해줘요. 중간에 불쑥불쑥 던지겠습니다.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양을 끌고 와랬대요. 2마리의 양. 몇 마리? 2마리의 양. 한 마리는 목을 자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꺼내고 그거를 피를 쏟아서 한쪽에 담아 성소와 지성소와 법궤, 언약궤에다가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근데 그 뿌릴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염소를 보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죽음을 향한 징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현식 교육법. 무슨 교육법? 예, 직접 느끼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실현식 교육법입니다. 실현식 교육법을 통하여 얼마나 흉악한 죄였는지를 뭐가 죽으면서요? 염소가 죽음 당하면서 느끼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몇 마리라겠죠? 2마리인데 한 마리는 그렇게 제단에 피를 쏟아 다 뿌릴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힘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통에 거기 하게 됐어요. 시온아, 드디어 시온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자, 고개 들고 시온이 염소를 잡아 피를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그리고 나서 염소의 살을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느낌이 많이 안 다가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껌 씹듯이 생각해 버리면 절대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감이 안 와요. 여러분이 지독하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독하게 아꼈던 애완견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무참하게 끌고 가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제단에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고 말지 못 견딜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의 실현식 교육법이에요. 흉악한 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와 함께 그걸 같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모두 이 방식으로 산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죄인들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이 죄인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막 울면서 기도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드는 거예요. 한 마리 죽였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렸어요. 피 뿌렸어요. 한 마리가 남죠. 그러면 2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 위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는 젊은 제사장들이 질질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끌고 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에는 곰도 살고 사자도 살고 들깨도 살고 여우도 살고, 예, 온갖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 광야로 염소 한 마리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스라엘 우리들의 죄를 다시 뒤집어 씌워서 그 한 마리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광야로 끌고 가요. 막 끌고 가가지고 어두워질 무렵에 광야에다가 목줄을 다 풀고 그냥 던져놔버려요. 놔둬버려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다시 와. 그러면은 그 염소가 막 울어요. 그러면 밤에 울면 유난히도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산에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염소 우는 소리가 메아리 쳐. 그러면 산 능선에 졸고 있었던 맹수들, 이런 사자, 호랑이, 곰, 여우, 이따위의 짐승들이 막 먹고 싶은 게 먹잇감이 왔으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덤벼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먹어요. 거기서 무참하게 죽어가요. 아까 염소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무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마귀, 들짐승이 뜯어먹었다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해란 뜻도 있고 마귀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참하게 죽어가요. 그때에 죽어가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들으면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 회개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염소 한 마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제사의 제도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 왜?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가슴에 찌르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죽이지 마시오. 이제는 그만하시죠, 하나님. 이런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 엄청난 바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 계속 그런 기도가 연거푸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제물을 올릴 것 없이 단 한 번의 완벽한 죽음을 통하여 이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누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의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애달파하면서 제사제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울음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딱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제도를 모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의 외침이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와요.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아사셀 염소를 겹쳐서 생각하면 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가장 고리 연결을 하는 완벽하고 완전히 우뚝선, 지금까지 이보다도 훌륭한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딱 지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유일한 방식은 영원한 제물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리시는 한 가지,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죄짓고 막 살던 우리 인생들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걷어서 당신 십자가에 매달려 완벽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씻어주시는 의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풀어 내리심, 다시 말하면 그걸 한문으로 유화라고 그래요. 유화. 화가 확 올라왔는데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 화가 뭐예요? 분노가 쫙 내려갈 때 있죠. 이게 유화예요. 유화. 예, 친구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나를 욕했어.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어. 그때 용서할 마음이 들어오면서 화났던 것이 쫙 꺼질 때 유화거든요. 확 누그러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여 저주받은 인생의 모든 죄를 거둬가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나의 관계로 연결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영적인 역사예요. 믿음은 무슨 역사라고요? 영적인 역사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믿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내가 잘 믿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력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가상한 일이긴 해요. 참 훌륭하게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그 사역이 받아들이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거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가진 소유된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더 큰 믿음,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아직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신 분은 기도해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그러면 여러분 하는 그 기도하신 영혼에게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 문제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 최고 큰 일은 뭐냐? 영원한 저주를 벗는 게 최고 큰 일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신 공부하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그리고 직장 다니는 문제, 그 다음 사업하는 문제,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문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사명으로 주신 거야. 그럼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한 가지로 말씀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은 대신 희생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를 도울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감사가 없고 행복을 못 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이 없어.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 누군가를 위하여 내놔야 돼. 죽어가야 돼. 그리고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돕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이 희생이 없어. 다 자기 거 챙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희망이 안 돼.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온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실 거야. 길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NGO 단체나 이런 것들을 가소롭게 여기면 안 돼. 많이 도우려고 힘써. 그러나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남을 도와야 돼. 오늘 100만 원 벌었어. 오늘 다 도와야 돼.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 못하잖아. 장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갖춰야 될 일을 갖춰가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도울 일을 찾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저 울음은 회개 울음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정말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아까 들판으로 끌려간 염소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였어요. 아사셀 염소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예.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표를 붙여준 거죠? 누구를 향한 예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염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봤어요.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일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